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사정없이 잠이 쏟아지는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맛있는 미역국, 점심 식사의 그 포만감이 여러분의 눈꺼풀을 천근만근 이 시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의 진짜 적은 어쩌면 쏟아지는 이 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적 기면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못 갑니다. 거역하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시니 약속의 땅이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깁니다. 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청개구리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짜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졸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아 보이면, 내 생각에만 좋아 보이면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들고 어디 보자, 딱 폈을 때 나온 그 구절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때 어떤가요? 마음의 구절이 한 번에 딱 나오면 역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멘 하고 신이 나서 받아들입니다. 자, 하지만 구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자, 마음에 나오는 구절이 나올 때까지 펴고 또 펴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몇 번 봤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고집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마음대로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찍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문서 위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복음을 찢어버리고 닫혔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진짜 명령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청척병력 같은 그 선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자, 그리고 40절 이어서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외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얼핏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밤새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늦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면서 결단합니다. 마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뜨거운 성도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일까요? 그들의 말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45절의 행동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만회였음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있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가 무서워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는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차라리 전쟁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드니까 그제서야 잘못했어요. 저 공부할게요. 소리치는 철없는 아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공부가 좋아서 책상에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매 맞기 싫어서 앉은 척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열심, 그 봉사, 그 헌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라도 안 하면 내 사업 망할까 봐, 이거라도 안 하면 내 자식 잘못될까 봐, 이거라도 안 하면 취업이 안 될까 봐, 내 인생 꼬이게 하실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보험용 순종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뱉는 헌신, 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순종,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을 가리기 위한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동기가 불순한 열심은 겉으로는 아무리 뜨거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자 모세가 급히 그들을 막아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40절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지금 그들은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것 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가자. 겉으로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용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내 입맛대로 편집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어제는 가라였고 오늘은 분명히 가지 마라입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명령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복을 거부한 그들이 아닌 그들의 후손이 약속의 땅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명령권자의 그 명령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들은 듣기 싫은 오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내 욕심에 딱 맞는 어제의 말씀만 골라 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들은 왜 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죽어도 안 간다고 버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계산기와 안 맞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가나안을 보니 거기에 거인이 있는 거예요. 높은 성벽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계산해 보니 가봤자 100점 100패입니다. 죽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저기 가면 우리 저 거인들에게 죽는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다, 자, 이렇게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간다고 합니까? 믿음이 생겨서인가요? 자, 다 같이 기지개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타임입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기지개 타임이 왔습니다. 자, 위로 10초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왼쪽 한번. 1, 2, 3, 4, 5, 6, 7, 8, 9, 10. 됐습니다. 잠이 다 달아났죠?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그들이 갑자기 간다고 했죠? 믿음이 생겨서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산이 바뀌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칼을 들고 싸우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자, 광야라는 징계가 거인보다 더 무서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기준인지가 지금 보이십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도 내게 손해이면 안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도 내게 이익이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결제 도장 정도로 취급하는 그 끔찍한 교만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용해서 내 고집을 합리화하는 영적인 사기극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성경을 뒤집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지지해 줄 만한 구절을 기어이 하나 찾아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외칩니다. 봐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누가 나를 막느냐? 목사가 말려도 가족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내가 응답받았다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는데 왜 막느냐?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아멘. 성경 66권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의 의도를 무시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순종입니다. 44절은 이런 태도를 한 단어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에 노란색 글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라. 자, 여기서 자기 뜻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팔입니다. 아팔. 자, 팔이 다쳤어요. 아팔. 지금 팔이 어떻게 됐어요? 부어올랐어. 자, 이 아팔이라는 뜻이 부어오르다는 뜻이에요.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이 태도를 프리즘드, 주제넘게 밀어붙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는 태도.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라 교만으로 퉁퉁 부어오른
종기일 뿐입니다. 부어오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터져버려야 할 고름일 뿐입니다. 내 생각, 내 해석을 터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비극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종기처럼 부풀어 오른 백성들은 산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돌격합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이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44절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시작.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십니까? 전쟁터로 수십만 명의 지금 군사가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모세도 가지 않습니다. 텅 빈 진영에 벗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벗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엔진입니다. 그들은 지금 엔진 없는 자동차를 밀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대단한 작전처럼 보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 같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밤새워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주말에도 애들 학원 보내면서 주님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진영에 가만히 계신데 여러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입니다.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열심의 끝은 언제나 호르마, 완전한 파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제발 멈추십시오. 법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아무리 대박 날 것 같은 사업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불순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히말라야나 험한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의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등반을 돕는 현지 전문가 쉐르파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산의 지형과 날씨를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는 베테랑 산악 등반가입니다. 자,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상이 바로 코앞에 보입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날씨도 너무 화창합니다. 등산객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복이다. 가자. 배낭을 들쳐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셰르파가 앞을 딱 막아섭니다. 그리고 배낭을 내려놓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등산객들은 화를 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내 컨디션이 이렇게나 좋은데, 당신 겁쟁이 아니에요? 당신 겁쟁이 아니야? 하지만 셰르파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그는 맑은 하늘 뒤에 숨겨진 다가온 눈보라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면 100%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셰르파, 나의 베테랑 가이드께서 멈춰라, 지금은 아니다, 광야로 돌아가라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보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내 앞길을 막느냐,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섭섭해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산을 오르려고 탈진하고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겪고 나서 그때 가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생은 고생대로 가진 고생 다 하다가 마지막에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상이 코앞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셰르파가 되시는 하나님이 멈춰라, 내려놔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길 낭떠러진 크레바스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영적 눈보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배낭을 내려놓는 것, 내 판단보다 가이드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도대체 어떤 사인을 주실까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날까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밟으십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 평강이 깨집니다.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조건도 좋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람들도 부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뭔가 가슴 한구석에 돌멩이가 박힌 것처럼 찜찜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계속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다스리게 하다라는 말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을 뜻합니다. 자, 우리 심판이 휘슬을 불면 어떻습니까? 경기를 멈춰야 되죠. 자, 내 마음의 심판자이신 성령님께서 불안함이라는 휘슬을 여러분의 마음에 불고 계실 때 멈춰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멈춰서서 점검하라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 자꾸만 억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물론 고난은 있을 수가 있지만 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억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내가 자꾸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편법을 써야 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억지로 뚫어야 하고 거짓말을 조금 보태야 그때서야 진행이 됩니다. 문이 안 열리니까
내가 발로 차서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열쇠가 안 맞는데 힘으로 돌리게 되면 열쇠만 부러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상황이 꼬이고 내가 억지로 힘을 써야만 유지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문을 잡고 잠그고 계신 것입니다. 손을 떼십시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말씀과 조언이 충돌합니다. 나는 가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주일 설교 말씀이 자꾸 나를 칩니다. 큐티를 하는데 자꾸 욕심을 버려라.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신뢰하는 멘토나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지 마라 라는 객관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대체로 말씀 그리고 양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나 혼자만 성령 충만해서 내달리고 있고 주변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를 건다면 그것은 내 욕심이 만들어낸 환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독불 장군에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눈을 뜨십시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놓쳤고 광야로 쫓겨났고 결국 호르마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끝입니까? 우리도 순종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단 한 분, 역전의 주인공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타이밍으로는 지금이 도망칠 때입니다. 지금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기어이 올라가서 망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그 명령, 낮은 자리, 십자가로 내려가서 죽어라 하실 때 기꺼이 십자가로 내려가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빗나간 그 타이밍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늦은 후에 우리의 교만한 그 열심,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고집까지도 주님이 다 안고 무덤으로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늦지 않았다. 내 고집스러운 그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 내 사업이 멈추고 내 건강이 멈추고 내 계획이 멈춘 그 자리에 내 자존심이 꺾인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할 십자가의 자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헛된 산 오르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려는 그런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억울해하지 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 광야가
하나님과 단둘이 걷는 최고의 꽃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가 아닙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보일 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내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